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폴 워셔 목사님의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읽어보는 사람 그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많아서 유익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는 복음이라는 다른 책도 있는데 이 책보다도 더 길고 내용도 많은 만큼 큰 은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다 요약하지는 않고 나누고 싶은 문장 몇 개, 그리고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묻고 아닌 것 같다면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도 누리신다면 폴 워셔 목사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육 프로그램과 정당, 심리 치료들이 많지만 무엇도 인간의 그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의 지식은 많은 유익을 가져오지만 모두 한때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첫째,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점 찍어두다, 따로 두다라는 말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속되며 죄악된 모든 것과 구별되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인간이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우리는 모두 비참하게 낮아져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을 살펴보라. 당신은 죄인인가? 이는 실수를 저지른 적 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다. 당신이 저지른 몇 가지 잘못을 시인하라는 정도의 물음도 아니다. 당신은 마음이 악하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지 않는가? 핑계하려 하지 말라. 본래 선한 사람인 척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할 일이 없어진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을 용서하시는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죄 있는 인간의 구속자로 죽으셨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그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히 갚으셨다는 의미이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로써 신자들이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뜻이다. 칭의. 부활이 가져다 준 기쁜 소식은 기독교가 단지 규칙을 나열한 목록이나 인생 철학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독교는 어떤 토론거리나 고수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라는 통제센터를 따른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마음의 변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와 행위의 참된 변화로서 그 진정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생각의 변화. 회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가 포함된다. 감정의 변화. 진정한 뉘우침과 부끄러움, 심지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증오를 느낀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죄를 깊은 수치와 뉘우침으로 멸시하기 시작한다. 행동의 변화. 진정한 회개는 바른 행동으로 증명되는 의지의 변화, 특히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참된 회개의 가장 큰 증거 하나는 죄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자신의 미덕과 공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에서도 돌아서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음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회심의 증거. 요한일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한다. 1.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한다. 2.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하며 죄를 고백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를 경멸하고 죄와 맞서 싸운다. 3.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4.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 타락한 세상을 본받는 일이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일에 점점 관심이 줄어든다. 5.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섬긴다. 이것이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다. 6.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세상을 경멸하고 거부한다. 7.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단번에 주신 신앙의 가르침과 행위를 이어간다. 8.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9.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한다. 10.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계속 미성숙과 불순종 가운데 있도록 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믿음에 관한 책, 이런 책 저런 책을 소개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 없이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압니다. 그렇게 되면 사나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주변에 생기를 흘려보내기보다는 불편함을 줍니다. 실제로 저는 책 소개를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니컬해지고 냉랭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했습니다. 그 통찰이 너무 멋지고 감사하고 나누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대의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동기가 훤히 보였습니다. 속이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쉽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판단이 대부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충고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뭔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없이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깨닫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지지 않으니 그냥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샘물에서 길어온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알량한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허망한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야 십자가에서 제가 죽은 것입니다. 만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깨달은 지식은 냉랭하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생명수처럼 도도하지만 부드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 소개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다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회개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선물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 받아들여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 그것도 세상에서 좋다는 아주 좋은 자리도 포기하고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도 마다하고 왜 예수님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배웠다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불신자가 그렇게라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면 세상은 정말 소풍처럼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 생겼습니다. 저는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도 날마다입니다. 돌이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폴 워셔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동영상은 잠들어 있고 잠들려고 하는 저를 깨우는데 아주 좋은 약입니다.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책으로도 그분의 설교 메시지가 그대로 옮겨져서 출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폴 워셔 목사님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는 인정, 그 인정을 정말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